안녕하세요. 1월 넷째 주 선지학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7장 16절 말씀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죄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멀어지는데 아담과 하와 이 부부 사이가 멀어진 데 이어서 그 아들들 가인과 동생 아벨 사이도 멀어집니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그런 가인의 후손 라멕은 어떤가요? 아내도 둘이나 둡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고 그 상처 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심지어 자신보다 힘이 약한 소년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걸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크게 떠벌리고 다니죠. 죄가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 저절로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참으셨을까요?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심판에 종종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주 버럭 화내고 걸핏하면 인정사정 없이 진멸하시는 분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단 중 하나인 말시온 혹은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 이단은 구약 전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당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슬퍼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드니까 물로 씻어 심판하신 무자비한 사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너네도 잘못하면 죽는다 하고 경고하고 협박하시는 걸까요? 이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수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당시 세상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다 썩었다는 거죠. 간혹 상자에 담긴 과일 한두 개가 상처가 나서 물러지면 처음엔 일부만 이렇게 썩다가 좀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금세 다 썩어버리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깝지만 버려야 되죠. 그 버리는 사람을 보고 무자비하다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는 너무 이렇게 알뜰하셔가지고 채소 끝부분이 노랗게 된 것도 아깝다고 못 버리시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남겨놓으신 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 썩어서 버려야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아직 그래도 괜찮은 끄트머리를 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곧바로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노아를 소개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그러고 보니 창세기 홍수 이야기에서 노아를 빼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6장에서는 홍수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시고 노아는 그 명령대로 준행합니다. 7장에서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방주 밖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대조되죠. 8장에서는 노아가 방주 안에서 홍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9장에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며 홍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홍수 이야기에서 패역한 땅이 어떻게 심판받았는가 보다 노아의 이야기,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수 이야기에서 패역한 땅이 어떻게 심판받았는가 보다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는 심판보다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이렇게 가득한데 노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물론 앞에서 노아를 소개하면서 이미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원의 이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걸쳐 보여지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릴 테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자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리고 방주에 짐승들을 태우고 들어가라 했을 때도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대요. 하지만 노아 때까지 비라는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를 몰랐습니다. 노아가 큰 비가 온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 비라는 것을 알 수 없었고 순종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방주에 짐승들을 태우고 들어가라 했을 때도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1년이 지나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땅이 말랐는지 확인을 한 노아는 곧바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짐승들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그때서야 데리고 나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이미 노아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보여지는 모습이니까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말씀의 순종적인 모습은 분명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은혜를 입은 자의 캐릭터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방주 만들 때 한두 번 순종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순종적인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럼 순종적인 모습이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걸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로봇 같은 사람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보면 그때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어요. 노아는 그들과 대조되고 있는데 그런 세대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기계처럼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선택입니다. 지금도 직장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인가요? 믿지 않는 친정이나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예배 한번 드리러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다녀놓고도 그 모양이냐? 이런 말에 마음이 너덜너덜해지지만 그래도 그런 누더기 같은 마음 주섬주섬 추슬러서 교회에 오는 건 더 많은 생각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저 노인네가 미쳤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중에도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 나온 믿음의 행위였던 거죠. 노아가 만든 방주, 이걸 테바라고 하는데 테바란 원래 상자, 어떤 궤를 말합니다. 그냥 큰 배가 아니에요.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키도 있고 닻이 있는 그런 배하고는 다른 겁니다. 길이 300, 너비 50, 높이 30규빗, 마치 길쭉한 상자처럼 생긴 배예요. 키도 없고 닷도 없습니다. 모세가 구원받은 갈대 상자라고 했을 때 그런 테바입니다. 방주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였어요. 그 안에서 1년 쉬울까요? 그 방주 안에서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 땅이 말랐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이 나오라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그런 믿음의 열매인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한 것은 은혜의 행위였지만 노아는 순종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노아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의 삶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히브리어 노아흐로 위로의 사람이란 뜻인데요. 노아의 이름에 이 히브리어 자음의 순서를 바꾸면 헨이 됩니다. 이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기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는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환탄하시는 하나님께도 큰 위로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면 늘 뭐가 부족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지죠. 다른 이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문제와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김구우 선생이 자주 읊으셨다는 시가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후인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선생님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이 아니라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이 곧 가르침이 됩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내용을 하나도 기억 못해요. 하지만 그 선생님의 모습이 그들의 삶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잘 가르칠까 고민하실 때 내용보다는 우리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지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할까요? 잘해봅시다. 잘 믿고 순종해봅시다. 이렇게 의지하시면 될까요? 그렇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한두 번 순종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순종의 사람은 먼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3D 업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럽고 dirty, 어렵고 difficult, 위험한 danger. 예, 때로는 아이들 침은 예사고 오줌도 닦아주고 토한 것도 치워야 하고요. 깔끔하고 고상하지 않는 일입니다. 말도 안 통하는 아이들 데리고 가르치는 일, 엄마 아빠 떨어졌다고 울어 제치고 노심초사하는 부모님 컴플레인 받아주고 육체노동이고 정신노동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월급을 주나요? 잘하면 본전인데 자칫 다치기 쉬운 아이들 돌보고 때로 아이들 보다가 몸과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한시도 눈을 떼거나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참 사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금방 지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저분한 일 왜 시작하셨나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일 내 공로 인정받고자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이지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계속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노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아부 예고 가족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소망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대해 순종함으로 노아처럼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세상에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